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제사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아무리 각종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무리 드려도 그 제사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직 못할 때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냥 떠났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핫바도 모르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99세일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고 또 그 당시에 즉 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일 때입니다. 그래서 13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그 후로 이제 13년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시 재차 확인해 줍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 너는 네 종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는 이건 네 후사가 아니다. 내가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 재차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도 재차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땅과 후사에 관한 언약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갱신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과 후사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즉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언약의 징표로 너가 할례 의식을 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땅을 줄 테니 너는 이 하나님께서 땅을 줬다는 것을 받았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례 의식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23절부터 아브라함은 즉시 남자들 다 모아서 할례하는 의식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은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한테 땅도 주고 후사도 줄 테니 그런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럴 테니 네가 그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너 조건부입니다.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네 후손 대대로 내가 너한테 하라고 시킨 그 약속을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 땅과 후사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지킬 때만이 그것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에 제시된 그 할례,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내가 가나안 땅을 주고 후사를 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내가 이게 꼭 지킬 언약을 주는데 이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오늘로 말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할례하고 세례하고 오늘 우리 정교와 성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할례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나한테 오늘 또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쉽게 이야기해서 세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하고 나하고 언약하는데 너 집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뭐냐? 할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주의를 둥글게 베어내다 그 말입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됩니까?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그 말이 할례예요. 1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할례를 토피를 베다 그랬어. 11절에 토피를 베다. 너희는 토피를 베어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는 것을 할례라 그러는데, 즉 토피를 베는 건데, 이것은 남자들만 하라고 했으니까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귀두라고 그래. 끝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표피, 살갗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의 성기에 이 앞에 귀두를 딱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살갗이 있으니까 그 살갗 표피에 둘러 이렇게 둥그렇게 잘라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할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갗을 제거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 행위가 이스라엘에서 언약의 징표로 종교의식화된 것.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남자들의 성기의 귀두 부분에 위에 있는 그 살갗을 둥그렇게 이렇게 잘라내라고 했을까? 그렇게 종교의식화하면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하고 주변 이방 사람들하고는 선별된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선민이다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각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이방인들과는 분명히 성스럽게 구별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도 나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 이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을 죄로부터 성결하게 해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 세례이고 할례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로부터는 내가 아주 성별하게 성스럽게 구별돼서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할례이고 세례이다 인 것이요. 자, 우리가 다 세례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각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별히 구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까지 죄로부터 앞으로는 아주 성스럽게 구별되어서 정말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부패함을 벗어버린다. 아담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부패함을 벗어버려. 그래서 죄에서 이제는 해방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례는 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뭐냐? 나는 이전의 삶은 참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까지 정말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나는 새 피조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세상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무가치하게 살았어요. 이제 나는 이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선언적 의미가 할례이고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 할례와 세례는 보면은 이것이 지금 그냥 의식적인 행동이 할례 하는구나, 세례 하는구나, 성찬식 하는구나, 한 의식이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례를 받고 나든지 성찬식을 하고 나든지 간에 그냥 삶이 엉망이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 내가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거다가 아무 감각 없이 그냥 하는 의식의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할례하고 세례를, 그러나 이 할례와 세례는 그는 그냥 의식적인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법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영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냥 세례받고 할례받고 성찬식 의식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주의 법에 쫓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수백 번 받든지 세례를 수백 번 받든지 뭐 한 번밖에 안 받지만
그건 의식적으로 받는 것은 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의식적인 그런 행사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영적으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겠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참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영적인 의미의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중에. 그래야지만 앞으로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이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었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파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서 성찬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정말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겨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할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할례가 없어요. 지금은 할례가 없고 지금 할례 대신에 세례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는 육신이 아닌 마음의 해라. 우리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할례를 하는 것은 그 의식적인 거예요. 육신에다가 세례를 하고 육신에다가 커피를 피워내는데 육신에 하지 말고 마음에다. 우리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세례로 바뀐 겁니다. 할례를 하든지 세례를 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도 그만이고 세례를 받아도 그만이면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례가 이 영적인 의미를 더 줘야 된다. 즉 마음에다가 이 할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이와 같은 언약적 기능이 세례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의식 자체도 결국은 뭐냐? 할례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표징. 자,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뭐냐? 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징표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징표가 세례이고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은 말뿐이지 사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앞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확신을 받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구원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떠한 표시 불가한 것이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나 할례는 네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마음속에다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뭐합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습니까? 이스마엘 종 첩에서 난 그 아들 그 하나밖에 없어. 남자라고 아브라함 집에.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 많은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비들도 많고 종들도 많았어요. 남자 여자들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도 할례를 받되 너희 집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줘라. 그 종이나 이방인이나 돈 주고 사온 자라 다 할례를 줘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돈 주고 사왔으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이방인이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집에 가서 노비를 하든지 또는 이방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든지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할례를 다 주라고 했어요. 그것이 왜 할례를 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뭐냐? 모든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를 주라는 말은
예수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은 이방인이나 이방인이 아니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시약 시대에 와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라 했어. 자, 할례는 남자에게만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성경에서 보면은 율법에서는 보통 여자들 대부분이, 율법의 의식에서는 대부분 여자들은 받고 남자들만 이렇게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할례를 남자만 받았고 남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자들은 그냥 남자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가 할례 받았으면은 그 부인은 그냥 할례 받은 것처럼 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할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여자들 부인도 있을 것이고, 만일에 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이 두 손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보통 여성은 남성이 여성을 대표해서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가 할례 안 받는다고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남성에게 부속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남자, 돈으로 사온 자, 전부 통틀어서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식솔들 종을 부려서 이방인들이 예외 없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향한 하나님의 은총, 이것은 예외 다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 시대에 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말하면 세례를 통해서, 오늘 시작 시대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너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시켜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포괄적으로 또 개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는 할례를 받는데 언제 받으라고 하냐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거라. 8일 만에 낳자마자 8일 됐을 때 전부 다 할례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보면은 나이가 99세니까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할례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99세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이니까 13세,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다 받는데, 앞으로 낳을 자는 8일 만에, 8일 정도 나와서 8일째 되는 날, 그때에 꼭 할례를 해라. 그 전에 하지 마라. 자, 왜 그러냐? 자, 그것은 신체적으로 적어도 8일이 되어야 육체적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형성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2장 27절에 보면은, 자, 모든 피조물은 태어난 지 7일까지는 부패하다고 레위기 22장 2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은 태어난 지 7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어야 한다. 왜? 7일까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레위기 22장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뭐냐? 영적으로 8일은 따져봅시다. 8일은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죠.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고 그 다음 첫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8일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안식일이 한 번 지나고 다음 날, 정말로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이제 한 주 지나고 한 주가 되는 그 첫날이 바로 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시작 또는 소생이라고 그래. 한 주일 7일이 지나고 다음에 8일째니까는 두 번째 주 첫날이야. 첫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시작과 소생, 이걸 곧 부활이다, 그렇게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일 동안에 죄의 몸에서 벗어버리고 부활의 상징인 시작과 소생, 부활의 상징인 8일째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사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자, 전부 다 하는데 이제는 그 언약의 표징이 너의 살에 보니까는 너희 살에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할례를 남자 성기의 제 끝부분에 있는 그 표를 동그랗게 짜내서 왜 하필이면 남자 성기에 됐을까? 제가 그 생각해봤어요. 내 생각은 맞지는 않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왜 거기서 하필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거기에다 했겠습니까? 물론 성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생각으로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화장실 가면 남자들은 하루에 몇 번이고 화장실 가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성기 꼬추를 만지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면서 내가 할례 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러니 나 참 잘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성기 학자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사실 남자들이 하루에 뭐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화장실 갈 때마다 그 할례 받은 그 부분을 볼 거 아니에요. 안 보고시 아니라 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보면은 왜 할례 받느냐? 뒤에서 나는 자의 성밀했으면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러다가 볼 때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안 그러면 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가령 뭐 여기 이런 뒤에서 살짝 뛰어있다고 봐요. 그 뭐 목욕할 때는 한번 보지 뭐 어디 뒤가 떼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맞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할례 받고 세례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익혀주기 위해서 거기다 했을까? 그 생각, 내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 말 없어요.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살에 있다 하는 것은 뭐냐?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몸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봅시다. 아무리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판을 가져왔어. 가져오면 뭐예요? 십계명 여기 있으면 뭐 하냐고. 여기 말씀도 십계명이 있으면 뭐해? 안 지키면 그만인 거예요. 안 지키면. 그러니까 이 세례를 하려는 그 받으면서 내가 이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14절에 계속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또 곧 그 터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시면 당연하지 말아요. 할례를 안 받았다. 안 받았다면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이지. 쉽게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 심판 받을 때 이 자들은 결국은 뭐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리를 받지 않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에서 사실은 벗어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언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야, 너 가서 네 집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할례를 해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킨다? 자,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과 생존을 의미하는 것인데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안 지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는 죄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나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15절이 아니라 이제 23절로 갑니다.
15절 다음 주에 합니다. 23절에 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순종하는 그 자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냐면은 보니까 이날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15절에 보면 또 이제 이삭을 준다 그랬고 또 이제 100세에 이 사라가 이름을 사라로 또 바꿔줍니다. 15절부터 보면은 그러면서 이삭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을 마치고 15절 22절에 하나님께서 마치고는 그냥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떠나시고 나서 이날에 당일에 날이 지체하지도 않아요. 당일에 바로 당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영광이 하늘로 올라간 그 당일 즉시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면 꿈을 꾸면 되지요. 시간도 끌지요. 신앙생활을 그냥 흐지부지하지 그렇게 하지요. 근데 보니까는 이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그날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이 할례를 베푸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간 바로 20일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일에 즉시 할례를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순종은 주의 뜻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식소까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소까지 다 이렇게 할례를 받은 것은 주의 구원의 복음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은 이방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자기 첩에서 난 족에서 난 이스마엘이 이렇게 아브라함은 99세에 이스마엘은 13세에 이렇게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마엘은 아랍 계통의 아랍 계통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이 13세에 세례를 받아서 오늘날 그 사람들도 13세에 할례를 받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 봅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할례를 받았고 27절에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의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부여된 언약적 의무를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렇게 완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족과 식구와 함께 이렇게 언약의 증표를 삼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신앙적 열의를 아브라함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다. 할례를 해라 했을 때 그 당일에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발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올 때에 그쪽에 이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그럴 때 이제 그 아들 중에서 그 족속하고 협상하면서 그 족속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다 주겠다고. 전부 다 야곱의 딸이
당하게 하는 그 족속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 야곱이 첫 부수다 가니까는 전부 다 남자들이 할례 다 받아버렸어. 할례를 다 받아버리니까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쳐 죽여버렸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할례를 받으면 이거는 하나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지만은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해요. 그 당시에 뭐 약이 있었겠어요? 지금은 약이라도 있으니까 안 아프고 약도 먹고 무슨 저기 이렇게 주사도 막 불어요. 그 당시에는 생살이 변했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퉁퉁 부어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한날 즉시 다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아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해도 남자들이 나가서 할 수 없어요. 아프니까. 이렇게 두려움, 무서움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할례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날에 즉시 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족속이 우리를 쳐 들어오면은 다 당할 수밖에 없어. 남자도 다 앞에 누워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당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두려움, 그런 건 다 믿음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22절까지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1년 후에 애기 낳아. 사라에게 너도 1년 후에 애기 낳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입니다. 자, 생리적으로 애기가 나서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보면 이제 피식이 우는 것도 나오는데 나오는데 하여튼 뭐 좋아서 웃었는지 또는 비웃어서 웃었는지 아브라함 하나님 너 1년 후에 애기 낳아.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웃어. 그럼 어떻게 웃었을까? 좋아서 웃었을까요? 어떻게 좋아서 웃었었는지 또는 아이고 참 나가 이렇게 많이 웃는데 애기 할 수 있을까? 아마 빈정의 웃음인지 그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생산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에서 본 순종이에요. 어떻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모든 집 식구들 전부 다 같이 한날에 그것도 한날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날 했으니까 전 남자들이 한 며칠 동안 전부 다 누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부족들이 와가지고 첩섭을 당했을 때 바뀌었거든. 그러니까는 이것이 몇 사람은 며칠하고 또 있다가 또 며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락했으면은 저기 와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그걸 다 첩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하게 순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순종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정말 약한 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는 하나님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즉각적인 그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두려움도 이겨야 됩니다. 난간도 이겨야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적으로 주님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온전히 다 드려서 아버지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